여기서 네. 그래서 좀 깊이 있게 좀 다가가 보도록 할게요. 자, 짐을 짊어진다. 자, 짐을 진다는 느낌은 좋지는 않아요. 그리고 보통 우리가 이 배경을 잘 알고 있는 영적인 배경, 뭐 크리스천의 집안에서 이 진지개 은사를 갖고 태어난다면은 이 진지개가 정말 좋은 은사로서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이 목적만 들어가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야. 그거라는 것만 알면은 이 진지개라는 은사가 우리에게 전혀 방해가 되지 않아요. 물론 방해된다는 것도 잘못된 표현이지만 하지만 우리의 태생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이 진지기가 어떠한 은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태로 살아왔다가 뭐 예수님을 만나게 됐다거나 뭐 예수님을 안 믿게 됐다거나 그거와 상관없이 이 진지기의 은사가 이렇게 개발이 되었다면은 좀 잘못 적용될 수도 있어요. 음. 자, 여러분들 삶을 통해서 이런 부분도 좀 되돌아봅시다. 여러분들이 혹시 이런 기질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좀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이런 거예요. 자, 나는 상대방의 감정을 느끼고 싶지 않아도 그 감정이 느껴질 때가 있다. 항상 느껴진다도 있고, 아니면 느껴질 때도 있고, 안 느껴질 때도 있다. 음, 나는 보통 다른 사람이 뭔가를 원할 때, 그거를 말을 하지 않더라도 내가 그거를 알아서 맞춰 주려고 한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를 통해서 뭘 해줬으면 하는 그 마음을 말을 하지 않아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자, 세 번째. 나는 목이 갑갑한 옷이나 아니면 목도리를 하는 것이 정말 괴롭다. 그냥 목에 뭘 대는 것만으로 고통스러울 수도 있고, 아니면 와이셔츠를 했을 때 여기 윗부분은 꼭 따야 된다거나, 아니면 겨울에 이런 목도리라든가 뭔가 이렇게 갑갑한 걸 했을 때 엄청 이렇게 괴롭고 빨리 이렇게 벗고 싶고 막 그런 게 있는가? 네, 그리고 어 그런 것도 있어요. 나는 정말 건강한 상태인데 이유 없이 갑자기 몸이 아플 때가 있다. 아니면은 어느 장소에 갔을 때 마음이 뭐 감정이 갑자기 엄청 기쁘다거나 감정이 엄청나게 우울하다거나 아니면 머리가 엄청나게 아프다거나 또 여러 케이스가 한 번 더 있습니다. 상대방이랑 대화를 할 때 아니면은 전화 통화를 할 때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그때 이제 나의 상태가 좀 원래 내 모습이 아니라 좀 이렇게 좀 비정상적으로 바뀔 때가 있다. 뭐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은 제가 말한 품목 중에 몇 가지가 여러분들에게 속하다면 여러분들 가운데 진지계 은사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전부 다 없으시다면은 그냥 자유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만으로도 진지기다 아니다라고 확실히 정할 수는 없어요. 근데 제가 방금 얘기한 거는 진지기의 기질 중에 좀 대표적인 기질들을 좀 얘기를 한 거예요. 혹시 이 부분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다라 생각되시는 분 손 한번 들어주실 수 있으십니까? 네. 네, 대부분 여성분들이 많이 들고 계시고 남성분들은 손을 들고 있지 않습니다. 어, 저는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해요. 네, 엘라 간사님도 손을 들어주셨고, 보통 진지기 은사가 있는 사람은 많이 없어요. 근데 특히 참 특별한 게 킹스주빌리 교환에서는 이 진지기 은사가 발휘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 진지기 은사를 처음 알았을 때 사람들이 기쁨으로 이 은사를 받게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는 왜 자꾸 이런 걸 느끼지? 왜 자꾸 사람들의 아픔을 느끼고 사람들의 마음을 느끼지? 저 사람의 고통을 내가 짊어지고 싶지 않은데 자꾸 짊어지게 돼. 막 이런 불평들이 일어난 상태에서 진지기를 발휘하게 되는 경우가 보통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시간 선포하기 원하는 것은 이 진지기의 은사는 하나님이 분명하게 주신 은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은사의 시작점은 누구로부터 온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것입니다. 가장 완벽한 중보자. 이 중보자라는 의미는 짐을 진다라는 의미도 연계되어 있거든요. 자, 예전에 제사를 지냈을 때 그런 방식이 있어요. 양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의미가 있었는데 뭐냐면은 두 마리의 양을 준비합니다. 제대로 기억해야 되는데, 자, 한 마리의 양에게는 죄를 이렇게 이양을 시켜요. 그 번제 드리듯이 자신의 죄를 누군가를 통해서 옮겨서 그 양에게 이렇게 딱 이양을 시키고 닭을 떠서 번제를 드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마리의 양은 어떻게 하냐면은 그냥 야생이 있는 곳으로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그 뭐 배고파서 죽거나 아니면 이제 포식자에게 이렇게 먹히게 내비두는 그런 문화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문화의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내 죄, 내 더러운 것을 다른 양에게 이렇게 임파테이션? 임파테이션 뭔지 알죠? 어쨌든 이렇게 옮겨 보내는 그게 이제 짐을 진다라는 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사역이 그런 사역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또 우리가 무겁다고 생각하는 그 짐들을 예수님께서 모두 가져가고 계세요. 지금도 이거는 그대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짐지기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자신에게 그 짐을 최종적으로 맡기고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완벽한 제사장이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짐을 옮겨야 되는 것이 이제 최종적인 결과가 될 수 있는 거죠. 이제 진직이 없는 분들은 이제 개인의 고민을 이제 예수님께 올려드리겠죠. 내 염려가 있고, 내 고통이 있고, 내 고민들이 있는데 그 고민을 이제 완벽한 대제사장이고 완벽한 진직이신 예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자, 특별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은사,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기름 부음을 그대로 전수받으신 그 부분 중에 하나가 진지기를 가지고 계신 여러분들이라는 것을 이 시간 좀 자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자, 그럼 이제 이 진지기의 은사에 대해서 장점을 좀 얘기를 해야 되겠죠. 보통 이 진지기 은사는 많이 쓰이는 루트는 우선 두 가지예요. 물론 저는 더 많다고 생각하는데, 우선 이것만 얘기할게요. 은사적으로 활용되는 건 보통 내적 치유를 하거나 실제적인 치유에 많이 활용이 되는 것 같아요. 내적 치유는 아주 간단해요. 상대방의 마음이 고통스러워. 그래서 그거를 짐져요. 그래서 기도를 해줍니다. 이 마음에 있는 슬픔과 막 분노들이 제거되게 해주세요. 그럼 저도 자유해지게 되면은 그 짐을 주었던 그 사람의 감정도 이제 자유케 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실제로 진지기 사역으로 이렇게 치유를 하게 되는 경우가 일어나게 됩니다. 네, 여러분 제가 말을 더듬어도 잘 이렇게 번역해서 들어주시길 요청드릴게요. 이게 진짜 사람이 제가 이제 꾸미를 양육한 지 지금 17일날 출생을 했잖아요. 그럼 지금 며칠 6일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근데 제가 6일이라는 시간 동안 제대로 잠을 잡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밤에는 그냥 계속 깨어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저는 지금 제가 되게 멀쩡한 상태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 혓바닥이랑 또제 6은 정상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이해를 해달라는 것을 좀 부탁드리고 싶어서. 아무튼, 진지기의 은사 대표적인 게, 내적 치유와 일반적인 치유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제 내적 치유는 아까 똑같은 거 그거죠. 상대방의 마음에 안 좋은 부분들이 있으면 그걸 짐져가지고, 이걸 기도하거나 뭐 주님께 이렇게 맡겨드리게 되었을 때, 최종적으로 그 상대편에 있는 마음까지도 자유하게 되는 경우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치유. 말 그대로 상대방의 아픔을 느낍니다. 그 사람에게 두통이 있었어요. 그럼 나도 그 두통을 느껴요. 그럼 이제 이걸 통해서 주님께 기도를 해요. 주님이 두통을 떠나보내게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고통과 이 무거운 짐들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그럼 머리가 괜찮아지게 돼요. 그러면 나에게 이 머리 아픔을 제공해 주었던 그 사람에게도 찾아가서 물어보는 거죠. 머리가 괜찮아졌습니까? 그럼 이제 체크해보면은 보통 괜찮아지게 되는 경우가 오버 안에서 90%예요. 정말 90%입니다. 어, 제가, 자, 들어보세요. 전 원래 선천적인 진직이에요. 이게 뭔 소리냐. 이제 뭐 대충 잘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거예요. 자, 우리 안에는 원래 은사가 있습니다. 예언이라는 은사가 있을 수도 있고, 치유라는 은사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언 통변, 아니면 뭐 능력 행함, 뭐 여러 가지 은사가 있을 수 있어요. 그 중에 진직의 은사도 있다고요. 근데 이 진직의 은사가 닫혀 있는 상태가 있고 열려 있는 상태가 있어. 그러니까 이 은사가 활성화가 되어 있냐 안 돼 있냐 이게 좀 차이가 있는데 선천적인 진지기는 이 진지기가 원래부터 개방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내가 이 은사를 쓰고 싶지 않은데도 자꾸 발동되게 되는 거야. 그 상대방의 아픔도 자꾸 느끼고 상대방의 감정도 자꾸 느끼게 되는 거죠. 원함과 원하지 않음과 그런 거 상관없이 내 동의 없이 발동되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인지조차 못하니까. 근데 후천적인 진지기 같은 경우는
이 진지계 은사가 있는데 어떠한 이유를 통해서 이유가 아마 좋은 이유는 아닐 거예요. 이제 내적 치유와 연계되어 있는 건데 어떤 상처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뭐 나는 이 진지계 은사를 더 이상 쓰지 않겠어. 그런 이유를 통해서 이 은사가 갑자기 일시적으로 닫히게 되는 그런 케이스인 거죠. 그래서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뭐 예수님을 만났든지 아니면 뭐 어떠한 영적인 개혁을 통해서 이 진지기가 다시 나타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 이제 후천적인 진지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아무튼 같은 의미에 원래 진지개가 있었던 건데 맨 처음에 열리냐 나중에 열리냐 이런 차이인 건데 제가 이 얘기하는 이유는 자, 좋은 간증을 좀 해드리려고요. 자, 저는 선천적인 진직입니다. 원래 저는 진직이에요. 그래도 이렇게 진직의 은사 중에 정말 안 좋은 열매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감정 쓰레기통이라는 게 있어요. 그 감정 쓰레기통이라는 게 웃긴 게 요즘 시대에 이 감정 쓰레기통이라는 표현을 교회와 상관없이 많이 쓰더라고요. 근데 이 감정 쓰레기통은 되게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말 그대로 내가 원하지 않는데 다른 사람들의 부정적인 그 감정들이 그 진지에게 이렇게 몰아서 오게 되는 경우가 감정 쓰레기통을 의미를 해요. 그러니까 진지기가 사람의 마음을 진지니까 어떤 화가 나 있는 사람이 이유 없이 그 진지에게 툭 해가지고 부정적인 것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 이 웃겼던 케이스가 뭐냐면은 자 이런 거예요. 어, 저랑 친하게 지내던 지체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지체들이 저랑 관계를 하면서 저는 너무 메말라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거예요. 자, 그 사람들이 다른 친구들이랑 대할 때는 정말 쾌활하고 밝은 모습만 보이는 거예요. 정말 신나고 행복해하고 엄청 즐거운 모습만 보이게 되는데 저랑 단둘이 있을 때는 우울한 얘기만 해요. 마치 내일 이제 세상 끝날 일인 것처럼 아, 내 인생이 너무 걱정돼. 아, 내 인생은 너무 막 광풍이 많아. 아, 막 친구와 막 얘랑 관계 있는데 이 관계 너무 힘들어. 아니면 뭐 뒷담을 해요. 막 방금까지 밝게 인사하던 그 아이를 갑자기 제 앞에서는 욕을 하는 거예요. 쟤 진짜 별로지 않아? 쟤 진짜 이상한 거 같아. 진짜 그런 일들이 자주 있었어요. 근데 그런 과정이 한 사람에게만 있었던 게 아니라 여러 명에게 계속 있었다라는 거죠. 물론 그들은 저에게 마음을 터놓고 얘기하는 거지만 그 얘기한 주제는 사실 긍정적인 주제가 아니라 부정적인 주제예요. 그래서 그 부정적인 주제로 인해서 고통을 받게 돼요. 왜냐 계속 부정적인 거 저한테 던지니까요. 그리고 심지어 화도 내. 막 왜냐면 진지기가 이제 모든 감정을 감당해 주니까 그 사람들이 분노를 가지고 있는 거를 진지기에게 쏟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와 나한테 왜 그러냐고 난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분노를 해요. 아마 진지기신 분들은 몇 번 경험해 보실 수도 있어요. 왜 유독 나한테만 자꾸 화를 내는 걸까? 난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난 그냥 얘기만 들어주고 그냥 이렇게 사역을 해주려고 했던 건데 왜 나에게 이없이 화를 낼까? 여러분들이 진지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명확하게 끊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어, 쓸데없는 짐, 정말 비효율적인 아무런 가치가 없는 그 짐들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습니다. 딱 기도를 해서 끊어내야 되는 것이 진리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몰랐죠. 저도 몰랐어요. 그래서 그 감정 쓰레기통을 계속 달고 살았어요. 근데 유독 저를 정말 그 감정의 도구로 사용하던 막 자매가 있었는데, 뭐 지금 얘기가 아닙니다. 이제 고등학교 때 얘기였는데, 정말 저는 그때 사람에 대한 모습을 보고 판단을 했던 게 이런 부분을 판단하게 된 거예요. 사람은 정말 이중적인 존재이구나. 앞에서는 밝고 뒤에서는 정말 암울하고 부정적인 완전 악의 본질인 것 같은 그런 느낌처럼 정말 죄를 많이 짓는 그런 존재이구나라는 판단을 가졌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깨달은 거죠. 내가 진직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연약함들이 자꾸 나에게 보이고 나에게 드러나게 되었던 거였구나. 그래서 이제 이 은사에 대한 가치들을 점점 더 발견하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저희 뭔가 결단을 통해서 이 진직의 은사가 닫혔어요. 제가 이제 여태까지 진직의 단점만 얘기했잖아요. 근데 좀 장점을 얘기하고 싶은데, 최근에 소망 전사님이 진통을 할 때 이 진직의 은사가 자연스럽게 엄청 열리게 된 적이 있어요. 저한테.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은, 저는 당연히 여성의 진통을 경험해 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 출산의 고통이 어떤 건지도 전 전혀 몰라요. 당연히 모르잖아요. 남자니까. 근데 이 지금부터 한 9일 전일 거예요. 이제 저번 주 토요일인가 금요일인 것 같은데 소망 선생님이 자꾸 진통이 일어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저도 그때부터 갑자기 배가 살살 아프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화장실을 갔다 볼까 갔다 와봤는데도 배가 아파요. 근데 처음 느껴보는 고통인 거예요. 약간 이렇게 하복부가 계속 아픈 그런 느낌이 계속 들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남편이잖아요. 그리고 성원 선사님이 아프잖아요, 진통 때문에. 그럼 남편이 옆에서 이걸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못 해줬어요. 왜냐면은 나도 너무 아파가지고 너무 아파가지고 못 해주겠는 거예요. 꾀병이잖아요, 누가 봐도. 그래서 소망 선사님 상처를 받고 나를 사랑해주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랑해주지 않는 거다. 막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자, 그날 병원에 갔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가서 어떤 결과를 듣게 되었냐면은 서망 전사님의 그 밑에 문이 엄청 열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픔은 그냥 아프다라고 얘기할 정도의 통증인 게 아니라 진짜 못 움직여가지고 막 비명을 질러도 상관이 없는 그런 통증이었던 거예요. 근데 소망 선생님은 그렇게 통증을 일으키지 않았거든요. 그냥 아프다, 너무 아파, 나 좀 케어해줘 이 정도였어요. 근데 그래서 그 원장님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은 이 진통을 어떻게 계속 참고 있었냐. 진짜 참을성이 좋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냥 저도 이제 생각하고 있죠. 손아섭 선생님이 엄살이 심한 편인 줄 알았는데 되게 통증을 잘 참는구나. 그때까지 제 안에 진지기가 있다는 걸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하고 출산을 준비하는 중에 있는데 손아섭 선생님이 또 너무 괴롭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진통이 이제 거의 임박하는 시기에 와가지고 이제 저도 옆에서 엄청 도와줘요. 근데 저도 너무 배가 아파가지고 누운 상태에서 일어나지를 못해요. 이 상황들이 너무 어이가 없는 진짜로. 저희 둘만 있었으니까 정말 이게 팩트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정말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망 선생님도 그때 억울함들이 있어가지고 계속 얘기를 해요. 왜 나를 제대로 도와주지 못했냐. 저도 너무 아프니까 그래서 도와주지를 못했어요. 정말 물론 열심히 도와주려고 노력은 했지만 배가 아파서 진짜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 안에서 다행히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진통도 지나고 출산까지 경험을 딱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산하고 나서 그날 밤에도 좀 아픈 거예요. 근데 이제 서망 선생님도 아프대요. 이제 출산하고 나서 바로 낫는 게 아니라 이 몸이 계속 아파요. 다 경험해 보신 분들 알겠지만 숙축을 하고 이제 회복하는 시간에 또 고통을 느낍니다. 그래도 왜 아직도 아프냐 하면서 진직인 거 모르는 상태. 그리고 그 다음날이 또 되었는데도 여전히 아팠습니다. 근데 또 그 다음날이 되니까 서망 선사님 몸이 괜찮아진 거예요. 근데 웃긴 게 저도 이제 괜찮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이 고통이 정말 쉽게 가라앉지 않는 고통이라 생각한데 어느 시점이 지나니까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 고통이 없어져 버렸네. 그래서 이제 곰곰이 생각해봤죠. 내가 이거를 육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게 아닌가, 영적으로 다가가야 되는 그런 관점인가?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 짐직이 라는 게 생각이 나가지고, 근데 저는 이제 성황전의 상황을 정확하게 몰랐거든요. 나중에 이제 성황전사한테 얘기를 했어요. 내가 병원에서 계속 배가 아프다고 했잖아. 심지어 도와주지도 못했잖아. 어떤 상황도 있었냐면은, 이렇게 어쨌든 아프다고 해가지고 제가 그래서 서마조사님도 그걸 알고 있어서 그래 배가 아프다고 했지. 그래서 저도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내가 생각해봤는데 진지기가 발휘됐던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그걸 듣자 이제 서마조 선생님 엄청 놀라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그래 내가 진통할 때랑 병원 입원할 때 그렇게 아프지 않았어. 생각보다 버틸만 했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날 웃겼던 스토리가 뭐였냐면은 점심에 그 진통날 아이가 나왔던 날에 점심시간에 초밥을 먹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서망 전사님이. 그래서 초밥을 시켰어요. 그리고 초밥을 아주 맛있게 먹었어요. 웃긴 건 저는 초밥을 먹지 못했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못 먹었어요. 너무 어이가 없잖아요. 원래 남편이 눈치 없고 잠을 자고 많은 걸 먹어야 되는데 오히려 산모가 조금 더 여유가 있고 건강한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초밥도 아주 맛있게 먹고. 그래서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느꼈죠. 이 연약하고 겁이 많은 엄마를 위해 주님께서 이 시즌 안에서 나에게 진지하게 은사를 진짜 열어주실 수도 있겠다. 진짜 이거를 저는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해도 타당한 근거가 없어요. 왜 난 아프고 아팠지? 이 이유를 설명할 수가 없는데 갑자기 이제 그 고통이 이제 소망 전생이 끝나자마자 저도 끝나는 걸 경험해서 이건 누가 봐도 영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다. 하나님이 주신 이거는 뜻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진지기 은사가 되게 좋은 은사라는 것을 한 번 더 느끼게 되었어요. 이제 다른 사람의 고통을 대신 짊어질 수 있고,
정말 치명적이고 나쁜 고통이라도 서로가 같이 짐을 짊어짐을 통해서 나눌 수 있다라는 그 아름다움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어서, 이번 주를 통해서 좀 이 진직의 은사를 정말 축복하는 시간으로 좀 나아가야 되겠다. 저 성화주 선생님 초밥을 되게 맛있게 먹더라고요. 진짜 신기할 정도로. 제가 먹여줬는데 그 진통을 느끼면서 또 이렇게 피가 나와요. 그 상황 속에서 초밥을 먹어요. 그 다른 사람들이 원장님이 놀랐어요. 초밥을 먹었다고요? 그리고 계속 서서 돌아다니신다고요? 이렇게 하면서 놀라고? 그리고 남편분은 초밥을 못 드셨다고요? 우린 이유를 설명하지 못한 상태에서 아무튼 그런 놀라운 과정들을 경험을 했고, 이 진직이라는 은사가 참 너무 귀한 은사인 것 같다라는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참 지나고 나서 저희는 지금 아무런 아픔도 없고 아무런 고통도 느끼지 못하고, 정말 그 주님의 은혜 안에서 기쁨으로 정말 아이의 양육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좀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이 시즌을 통해서 되게 축복하시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가정을 정말 축복하시고, 제가 아까 얘기 드렸잖아요. 저는 되게 잠에 약하고 체력이 약한 타입인데 지금 한 6일에서 7일 사이를 밤을 새고 지금 이렇게 서 있는 거라니까요. 근데 굉장히 지금 마음은 충만한 상태입니다. 굉장히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역대급으로 가까운 상태라고 좀 장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이 모든 과정 자체도 참 그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주님께 집중할 수 있고 또 정말 건강하게 아름답게 이렇게 사역을 할 수 있는 것도 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정말 축복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존재를 정말 축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또 여러분들의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물론 감사한 것은 제가 저에 대한 그 은사들을 사랑한가 사랑 안 한가 상관없이 하나님의 때에 맞게 주님께서 사용하신다라는 것이 참 감사한 은혜인 것 같아요. 정말 처음 겪었어요. 이 진직의 은사가 정말 이렇게 귀하다라는 것을 이번에 처음 느꼈다고요.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은사였음에도. 어, 여러분들도 동일한 일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을 통해서 이미 이 진지기를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 또는 진지기를 아직 모르시는 분들 중에 이 진지기 은사를 바라보는 관점이 긍정적이지 않고 부정적으로 보는 그런 필터가 있으시다면은 시간 주님의 은혜가 그분들에게 찾아가게 되실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필터를 먼저 바로잡으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좋게 봐야겠다 이렇게 결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찾아가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찾아가 주심을 통해 제가 경험했던 것처럼 이 은사가 얼마나 값지고 얼마나 헌신적이며 좋은 열매를 만들어내는지를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증명하시는 그런 과정들이 있게 될 것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것만 얘기하고 또 바로 또 다음 주제로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진직의 은사는 명확하게 헌신하는 사역이에요. 내가 뭔가 얻고자 하는 그건 아니긴 합니다. 하지만 은혜가 있어요. 이 짐을 짊어지는 사역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답해 주시고 찾아와 주시는 그 은혜가 분명하게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나는 숭고한 희생, 선교사의 삶을 거짓된 선교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오해하시는 게 아니라, 네, 이따가 말씀해 주세요. 어, 이 과정, 이 헌신을 통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하나님을 더욱더 만나는 그런 과정들을 내가 더욱더 기대하리라 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나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축복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시즌 가운데 정말 그런 대로들이 열리게 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대하면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잠깐만요. 좀 들어오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출석 좀 이어서 해보도록 할게요. 네, 됐습니다. 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기대하는 것은 또 저희가 추구하는 목적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정말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 선하심 안에는 또 어떤 것을 보아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우리가 눈으로 볼 줄 알아야 돼요. 네. 아무튼
그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가게 되었을 때 우리 안에 어떠한 억울함도 또 어떠한 불만도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자 아까 저희 꿈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자, 우리는 필요에 의해서 태어난 존재예요. 필요를 요구하는 상태입니다. 근데 그 요구하는 방식은 좋은 방식으로 요구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불평으로도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필요를 요구하는 모습을 가장 맨 처음 보게 되는 경우는 아이를 보게 되었을 때요. 뱃속에 있는 신생아 때부터. 자, 신생아는 나오자마자 웁니다. 우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두렵고 무섭기 때문에 우는 거예요. 이 상황이 너무 싫고 벗어나고 싶다거나. 근데 그 표현을 한다라는 거예요. 아이가 나오자마자 뭔가 표현을 해요. 뭔가 필요를 계속적으로 요구한다는 겁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여기 있는 게 너무 무서워요. 아니면 엄마한테 안기고 싶어요. 뭔가 사랑을 요구할 수도 있고. 근데 그 요구하는 방식은 모두 공통적인 통로입니다. 필요를 요구하는 거예요. 음, 자, 필요를 요구한다는 것은 정말 간단한 원리입니다.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필요를 요구하는 거예요. 자, 엄마를 찾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사랑을 받기 위해서. 하나가 아니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두렵기 때문에 사랑을 요구할 수도 있어요. 자, 그 엘리아서 표현 중에 그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가 뱃속에서 잉태되어서 출산되었을 때 그 순간을 영적인 비유로 표현을 했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 진짜 옆에서, 진짜 천국에 있는 하나님 옆에서 아주 행복한 삶을 보냈던 한 영혼 하나가 이제 그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게 된 거예요. 그 사기 아이를 이렇게 들어가지고 갖다 준다 그 전설 아니고요. 근데 진짜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아기와 그 영혼을 이렇게 사랑하고 있는 상태에서 부르심 때문에 이렇게 밑으로 내려 보냈어요. 이건 아주 아름다운 장면인데 그 첫 시작이 엄마의 뱃속에서 나온 아이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저거 그 아이는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되냐면은 하나님 옆에 있는 것은 그 누구보다 가장 강력한 행복이에요. 정말 기쁨이거든요. 그럼 그 영혼이었던 아이는 어떠한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같이 있는데 뭐 무슨 만족이 부족하겠어요. 부족한 게 전혀 없겠죠. 영원한 만족을 경험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완전한 선과 완전한 그 하늘 안에서 있었던 그 존재가 이 위험하고 어둠이 가득한 땅 가운데 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가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 순간 그 아이는 두려움을 느끼게 될 거예요. 나는 불과 뭐몇 시간 전, 몇 시간 전이 아니구나. 열 달 동안 있었으니까. 아무튼, 나는 분명 그 전에 하나님 옆에서 아주 행복하고 천국의 생활을 맛보고 있었는데, 이 더럽고, 이 어둡고, 또 이 낯선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인가 말인가. 그 낯선 사람들을 봄을 통해서 아이는 두려움을 느끼고 눈물을 흘리게 돼요. 그게 이제 아이의 상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성장해 가면서 제가 이제 꿈 이루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은, 사람은 필요에 의해서 표현에 대한 자유가 생긴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 표현이, 이제 신생아일 때는 그래도 덜 죄 습관으로 이제 표현을 요구하게 되겠죠. 이제 뭐 밥을 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잠을 재워달라고 하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필요를 요구할 것입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필요를 요구할 거예요. 이제 나중에 아이를 키워보시는 분들도 느껴보시게 될 건데 정말 많은 필요를 요구합니다. 까다롭고 세세하게. 근데 그 필요를 요구하는 것이 아이에게 사랑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필요를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가 필요를 요구하는 과정이 사실 육적인 부분으로서 본능적으로 필요를 요구한다기보단 하나님이 그 아이를 그렇게 지었기 때문에 그 필요를 요구한다라고 보는 것이 맞는 측면으로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가 필요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그 아이를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필요를 요구하는 것은 그 아이에게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필요를 요구하겠죠. 어, 우리가 처음부터 완전한 존재, 그러니까 죄가 없는 상태로서 완전하게 지어졌다면은 필요를 절대 요구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필요를 요구하는 존재로 지었습니다. 그 목적은 이제 하나인 거죠. 주님의 영광을 높여드리기 위해.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기 위해 우리를 필요로 요구하는 존재로 지었겠죠? 그 말의 뜻은 그거예요. 자, 우리가 완전 무결한 상태, 진짜 완전한 의인의 상태, 진짜 주님의 형상이라고 얘기해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상태로서 이미 지어진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찬양을 높여드릴 이유는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세요? 어, 사람은 정말 연약해요.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더 받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가르침을 얻게 되죠. 그 어떤 가르침이냐면은 좀 옛날이에요. 루시퍼를 통해서 가르침을 줘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정말 칭송받는 자의 결과가 뭐가 되었는지를 보여준다는 거죠. 자, 하나님스러운, 하나님과 정말 하나님만큼은 아니겠지만 그거 같은 비슷한 영광을 루시엘도 받고 있었어요. 루시퍼가 천사였을 때가 루시엘이잖아요. 그 위대한 찬양의 인도자, 위대한 찬양하는 천사로서 루시엘이 정말 인정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인정받은 루시엘, 심지어 천사였는데 그 루시엘이 그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높여드려야겠다라는 의로운 결심을 하게 된 게 아니었죠. 결말을 우리가 다 봤습니다. 그냥 나도 혹시 하나님처럼 될 수 있지 않을까? 그 마음을 정말 잠깐 먹었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이 마음을 통해서 그들이 다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었죠. 그냥 사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루시퍼가 되게 되었습니다. 어, 저는 사실 이 부분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 처음부터 우리가 완전 무결한, 완전한 상태로 나타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을 이루게 할 수 없다라는 결론들이 나타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높여드릴 이유가 없게 되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죄의 결말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완전한 상태를 갈망하고 또 그 완전한 목적을 이룸을 통해서 그 끝이 행복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 다 알고 있다라는 거죠. 이제 연예인들의 삶을 봐도 막 죄를 저지르잖아요. 막 마약을 하고 마약을 해도 이제 답답하니까 범죄를 저지르고 뭐 성적인 죄를 저지른다거나 심지어 더한 사람들은 뭐 살인을 저지르는 경우도 있고 뭐 음주를 한다거나 그리고 그 끝에 최종적으로 자살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전 대부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 있어서 이 명성이라는 것은 그 악의 열매를 발동시킨다라고 생각을 해요. 끝은 죽음으로써 그들을 매몰게 될 것입니다. 죄를 통한 우리의 결과예요. 그리고 좀 더 이어붙자면 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필요를 요구했을 때 또 필요가 채워졌을 때 나타나게 되는 결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는 원수가 가장 기뻐하는 행동이에요. 그 목적으로 그들에게 그런 명성들을 주었겠죠. 자, 오늘 우리가 다가가야 되는 그 메시지도 방금 제가 나눈 메시지와 깊은 연관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 강의 주제는 뭐 길게 다룰 수는 없지만 화해예요. 화해. 자, 화해라는 주제는 제가 저번에 5R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이거 잠깐 좀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첫 번째 R은 인지예요. 자, 우리 안에 내적 치유가 필요한 이유는 상처를 통해서 죄를 짓기 때문에 내적 치유가 필요하다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상처를 받으면 죄가 생겨요. 연약하니까요. 잘못된 사건이 생기면 우리는 필요를 요구하기 위해서 죄를 짓는다는 거죠. 엄마가 나를 때리면은 그 폭력으로 인해서 왜 엄마가 나를 때렸지? 그리고 또 근본적인 목적을 생각합니다. 왜 엄마가 날 사랑해주지 않지? 그리고 왜 사랑해 주는 거, 안 해주는 건 이해가 되는데 왜 날 때리지? 그럼 이제 깨닫는 거죠. 아,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존재까지 부인한다거나 또 엄마는 폭력적인 존재였어. 이제 엄마까지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이것도 죄예요. 그리고 나는 폭력을 쓰는 사람을 더 이상 만나지 않을 거야. 맹세까지 해버립니다. 벌써 세 개의 죄를 짓게 된다라는 거예요. 상처는 죄를 일으키는데 아주 좋은 효과를 준비하게 돼. 그래서 첫 번째 인지를 통해서 우리는 상처를 발견해야 되고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고백과 회개. 이제 그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용서. 용서하는 거예요. 그 죄를 용서하는 단계로 이제 나아가야 되는 거고, 네 번째 제가 이거 잘 안 얘기했을 것 같은데, 십자가에 못 박기예요. 이건 뭐냐면은, 자, 우리가 죄를 지어요. 그럼 그 뿌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열매들이 있습니다. 이 열매는 뭐냐면은 내가 이전에 어렸을 때 그 죄를 지었기 때문에 현재에 나타나는 상황을 열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폭력적인 엄마를 판단한 그 죄를 심었으면은 우리의 열매 가운데 물론 모든 열매가 이렇게 나타나지 않겠지만 비슷하게 나타날 거예요. 폭력적인 사람만 계속 만나게 됩니다. 또 다른 열매로는 내가 폭력적으로 바뀌게 돼요. 이게 이제 내적 치유를 떠나서 신고 거둠에 인하여서 나타나는 죄의 법칙이에요. 아무튼 그 기질을 못 박는 게 십자가에 못 박기예요. 이제 어렸을 때 제가 폭력적인 엄마를 판단한 것을 회개함을 통해서 저의 삶에 나타나는 이 폭력적인 열매들이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제 더 이상 제가 죄를 지은 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열매들이 저를 구속하지 못해요. 이제 네 번째까지 했고 다섯 번째는 부활이에요. 부활. 이 부활은 뭐냐면은 자, 우리가 믿는 존재로서 자, 그런 거예요. 어, 자, 그런 겁니다.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자, 잠깐만. 좀 쉬운 비유로 얘기하려면 자, 믿는 존재로서 우리는 잘 돼야 돼요.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잘 돼야 되고 우리는 더 온전해져야 됩니다. 자,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난함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럼 그 가난함이 끊기게 되어서 저희 삶이 정상 수준으로 됐어요. 밥을 먹고 살 정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저희가 멈추나요? 이제 먹고 살만 하니까 이제 더 이상 이 영역에 대해서 내가 고민할 필요 없고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하나님 믿으면서 살아가자.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입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면은 저희 킹스주빌리 교회에서 설교를 다시 한번 제 복습을 해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더 높은 것을 추구해야죠. 가난함이 끊겼으면 우리는 이제 부유함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과의 그 분열이 끊겨지게 됐어요. 그럼 우리는 더 깊은, 더 강력한 관계가 맺어질 수 있도록 나아가야죠. 더 많은 관계가 생기게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공동체 안에서 회중들이 교회에 반항을 했었는데 교회에 다시 되돌아오게 됐어요. 그럼 거기서 멈춥니까? 아니죠. 다른 성도들이 또 이 교회 가운데 정렬될 수 있도록 나아가야죠. 다음 시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 옳은 필터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좀 적용되는 게 부활이 같은 적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폭력적인 엄마, 그 폭력적인 엄마의 열매를 통해서 내가 폭력적인 존재가 된 거, 이제 그거를 끊어냈죠. 그럼 이제 나는 폭력적인 존재가 아니게 돼요. 그냥 일반인과 똑같은 상황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그럼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다른 사람을 사랑해주고 오히려 그런 폭력을 경험한 그 사람들을 용납해줄 수 있는 상황으로 나아가는 거. 아무튼 뭐 그거 상관없이 지금에 있는 평범한 상황보다 더 다음 시즌으로 나아가려는 결심을 하는 것이 이제 부활의 영역으로 나아가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내적 치유하는 그 부활의 영역도 같은 영역인 거예요. 그냥 이제 원상태로 돌아왔다고 멈추는 게 아니라 이 원상태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축복하기 원하는 그 모습으로서 바뀌게 하는 것이 이게 부활의 영역이라고 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 부활의 영역을 할 때는 예언 사역을 많이 합니다. 예언 사역을 통해서 넌 이렇게 태어났고 넌 이러한 존재고 뭐 사랑을 받지 못한 그런 상처가 있었던 존재라면은 너는 사랑받는 존재고 그 누구에게도 인정받고 정말 세워지는 중대한 존재가 될 거고 뭐 가난했던 존재면은 너는 그 누구보다 부유한 존재가 될 거고 아주 하나님의 재정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그런 관리자가 될 것이다. 막 이런 축복을 해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5R은 끝나요. 근데 이제 여섯 번째 R이 우리 가운데 남아 있다는 겁니다. 이 여섯 번째 R이 바로 화해예요. 화해. 음. 사실 6R이라고도 얘기할 수도 있는데 용서의 다음 단계라고도 또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저희는 용서를 합니다. 자, 이걸 좀 간단한 예시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어, 잘 적용되기를 예수님으로 선포합니다. 우리가 왜 화해를 해야 되는지 또 우리가 왜 용서를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 가운데 궁금한 부분들이 혹시 있으시다면은 제가 오늘 녹화한 영상을 처음에 다시 보시기를 축복해요. 여러분들의 지금 판단으로는 온전한 화해와 온전한 용서로 다가가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놓치고 있는 용서들도 굉장히 많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용서가 이루어져야 화해의 영역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화해의 영역이 여러분들이 간단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냥 내가 이렇게 하면 되지. 근데 이거는 단순히 행동적으로만 풀이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마음 안에서도 진정한 화해의 관점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가능하거든 너네가 화목하고 화평하라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 단어 정확히 이거는 화목 아니면 화평하라였을 거예요. 근데 이 두 개의 의미가
화해를 의미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냥 명령한 게 아니라 가능하거든을 붙였어요. 이거 실제로 이성대 목사님이 쓰셨던 표현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이 화해라는 것은 정말 어려운 미션이다 라고 이제 보고 계신다라는 거죠. 용서보다 훨씬 어려운 단계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궁극적인 목적, 이 화해를 온전하게 달성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시즌 가운데 정말 새로운 돌파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어, 다윗을 비유로 해볼게요. 다윗도 그 사울을, 자신을 죽이려 했던 사울을 화해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용서까지는 했죠. 용서를 했기 때문에 다윗의 삶에는 크게 문제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죄가 더 이상 다윗을 건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살인의 영과 살인의 유혹이 있었지만 그 살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본인의 싸움에서 승리를 했지만 이 여섯 가지 영역의 그 화해를 시도하지는 못했어요. 이제 그 증거 중에 하나는 대표적입니다. 사울을 용서했잖아요. 머리카락만 자르고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습니다. 다시는 저를 따라오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서 사울을 더 이상 원망하지 않고 용서합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제안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사울이 다시 회개를 했죠. 이제 노년기에 죽기 직전이었나. 아무튼 마음에 다시 이렇게 되돌이켜서 다윗에게 다시 초청을 해요. 다시 너와 함께하고 싶다. 그래서 나의 왕궁으로 다시 돌아와라. 근데 다윗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내적 치유와 연결이 될 것 같아요. 다윗에게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사울이 또 날 죽일지도 모른다. 사울은 아직도 내가 믿을 수 있는 존재는 아니다. 물론 용서를 하고 사울을 원망하진 않지만 사울이 나를 사랑할 거라는 그런 신뢰함은 없는 거죠. 그래서 사울에게 돌아가지 못해요. 그래서 사울은 그냥 다윗과 화해하지 못한 상태로 그냥 끝나게 됩니다. 마지막에도 근데 사울이 다윗을 인정을 하죠. 그 부분도 있긴 하지만 아무튼 그거 상관없이 다윗은 사울을 용서했지만 믿지는 못합니다. 근데 우리가 해야 되는 그 화해의 여정은 이거예요. 상대방을 믿을 수 있고 상대방을 정말 용서 이상으로 사랑하고 다시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기쁨의 관계로서 돌아가는 것이 이제 진정한 그 궁극적인 목적인 화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하고 싶어요. 이 화해의 영역이 간단하게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어렵다고 느껴지시나요? 한번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으시면은 저는 한번 생각만 해보시고 제가 조금 더 질문을 해볼게요. 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마지막 강의라고 얘기한 이 화해라는 주제는 실제로 엘리어트 사역에서도 되게 많은 논란을 일으킨 강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처받은 사람들의 마음에 있어서 그 화해를 선택하는 거에 있어서 시험이 든 상황이 일어난 거예요. 나는 화해를 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많은 논란들이 있었던 강의였어요. 자, 그 강의가 왜 일어나게 되었는지 대표적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서는 이 용서와 화해가 정말 간단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의 그 상처받은 마음을 드러나게 돼서 심지어 이런 거죠. 내 사고방식에 있어서 나는 저 사람들을 용서했다라고 생각한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좀 더 본질적으로 들어가 봤을 때 내 마음엔 상처가 있었고 저 사람을 향한 억울한 마음들이 예를 들면 있었던 거예요. 그럼 그 억울한 마음들을 여러분들이 직면하게 되었을 때 그때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다른 사람을 화해하는 것이 간단하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과연 얼마나 될까? 저는 정말 궁금합니다, 사실. 저는 사실 용서 잘 못해요. 저도 진짜 용서 못하는 편이고, 여전히 화해는 시도도 못하고 있고, 용서도 또 못하고 있는 영역들이 저는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용서 못하는 건 죄예요. 화해를 못하는 건 죄인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뭐 죄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그 궁극적인 목적을 우리가 이루지 못한 거죠. 근데 용서는 정말 명확하게 죄입니다. 용서 못하는 거 명확하게 죄라는 거예요. 용서라는 단어가 죄인 게 아니라 용서 못하는 건 분명하게 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용서까지 가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인정을 해주십니다. 근데 이거 진정으로 용서하는 거는 정말 어려운 영역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제가 지금 뭔가 얘기하려고 했는데 생각이 안 나서 원래 얘기하려고 했던 거 먼저 얘기해 볼게요. 자, 이런 케이스를 볼게요. 자, 누군가에게 성추행을 당한 여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여성이 자, 믿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있어서 올바른 실천은 무엇이냐면은 자신을 성폭행한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 게 그 사람의 삶에 있어서 이로운 판단과 또 이로운 접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지식 가운데 온전한 방법을 알고 있어요. 저 사람이 자유케 되는 이유를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용서를 택하는 겁니다. 용서를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이 죄는 자유해질 수 있어요. 다른 통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내적 치유를 오래 한 사람들은 이걸 아주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아니면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도 굉장히 잘 알고 있겠죠. 근데 그 사람이 상처를 받았어요. 그 성추행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그럼 이제 우리는 그분에게 어떻게 접근을 할 수 있을까요? 자, 화해라는 영역을 그 사람이 대면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과연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겠는가? 이제 이 부분을 저희는 또 이 메시지에 대해서 이성대 목사님께서 그때 화해에 대한 주제로 나누셨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손을 들었어요. 그 손을 들고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화해를 해야 합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그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까? 그 하나님 너무 가혹하신 분 아니신가요? 하나님 너무 불공평하신 분이 아니신가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성대 목사님이 잘 이렇게 정리를 해주셔서 변호를 해주셨습니다. 어, 근데 우리는 옳은 진리를 알고 있죠. 우리가 그런 상황에 그런 일을 겪었더라도 우리가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은 너무 괴롭지만 그거는 죄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지할 줄 알아야 합니다. 물론 그 과정 안에서 많은 위로와 치유가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죽기 전까지도 그 치유를 아무리 하더라도 이 마음의 용서가 안 생길 수도 있어요. 그만큼 상처라는 것은 우리 안에 정말 강력하게 음, 고통을 남겨주는 그런 영역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해서 어떤 부분들을 더 의지를 해야 될까요? 정말 온전한 용서로서, 온전한 화해로서 나아가야 되는 건데, 내가 원망스럽게 보는 그 대상은 나에게 너무 고통을 주고, 하나님을 직면하게 하기 어렵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용서를 하고 싶은데, 나에게 상처를 주는 그 대상은 나를 용서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결론은 아주 간단해요. 내 의지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이제 어, 최선의 방법이라고 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것도 또 좀 잔인한 부분들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제 표현이 그런 겁니다. 내가 먼저 그 사람을 용서하고 또 그 사람을 화해하기로 결단을 해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 우리가 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아까 그런 얘기를 했죠. 음, 자, 다시 전반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 성추행에 당한 그 여성이 어, 용서를 하고 그 사람을 더 이상 원망하지 않고 그 죄부터 자유롭게 되는 방법은 내적 치유적으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충분하게 위로를 해줘라. 물론 당연히 위로를 해줘야 돼요. 근데 그 위로라는 단계 안에서 어, 이런 부분들이 작동되지 않게 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은 피해자 코스프레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피해자 코스프레라는 것이 뭐냐면은 나는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나는 피해자고 그리고 나에게 고통을 준 저 사람은 가해자다. 물론 실제적으로 그 사람이 나에게 고통을 준 건 아니에요. 근데 그 가해자라는 그 인식이 그 사람의 영원토록 이렇게 장착되어야 할 그 죄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영원토록 그 사람이 가해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피해자라고 느끼는 그 사람에게 있어서 죄를 짓는 행위로서 작동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 근데 우리가 억울함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안에 뭐 물론 상처가 없는 경우도 있지만 상처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상처가 있는 경우 우리가 용서를 하기 어려워하는 이유는 대부분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안에 억울함이 있고 내 마음에는 피해자라는 그런 관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 가해자가 나를 피해를 입혔어요.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 맞잖아요. 라는 그 인식으로 인해서 용서를 하는 것이 주저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준으로 더 대입하게 되죠. 이 용서가 정말 맞는 걸까? 하나님의 뜻이 맞는 걸까? 그 부분들을 자꾸 의심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실 이 과정도 이제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어, 결과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온전한 화해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분명히 알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자유한 마음들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나는 연약한 존재가 맞고, 내가 이런 수치가 있었고, 이런 죄를 지었네? 그리고 그 과정 안에서 하나님이 내가 어떠한 잘못을 했는지 또 내가 어떠한 실수를 했는지 그거를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셨을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해 주신 것을 바르게 인정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정말 자유로운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 마음들만 잘 갖추어지면 있다면은 이 용서 이상의 그 화해 영역으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도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냥 주님 뜻대로 나아가면 되는 거니까요. 근데 바른 용서를 느끼기 위해서는 저 사람을 내가 왜 용서해야 되는지 그 원인을 먼저 체크를 해야 돼요. 이건 또 다른 얘기인데 그게 뭐냐면은 저 사람을 용서하기 전에 나의 상처와 그 원망하는 마음들이 얼마나 컸는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왜 용서해야 되는지 모르는 상태로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은 바른 용서가 아닙니다. 그냥 행위적인 영역만 들어가는 거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마음을 통해서, 어, 나의 감정을 통해서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원망했었고, 또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판단했었는지, 그거를 분명하게 발견을 하고, 그리고 내 자신이 회개를 한 후에 그 원망했던 그 사람을 용서하는 과정으로서 바르게 나아가는 것이 좀 이 내적 치유의 좀 바른 원리라고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시간 계속적으로 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노크를 하고 계실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드세요. 그리고 이 마음을 좀 더 잘 이렇게 어, 점검해보는 시간들을 가져보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감동들을 주십니다. 어, 이렇게 좀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지금 정말 자유한 상태이신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은 정말 그 누구보다 솔직한 감정을 내뱉을 수 있고, 그 누구보다 나의 솔직한 연약함을 드러낼 수 있고, 그러한 자유한 상태라고 여러분들이 과연 말씀하실 수 있을지, 그거를 좀 한 번 더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오해를 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는 게, 막, 우리가 잘 못하고 있다. 우리가 정말 회개해야 된다. 막, 정죄 그런 필터로서 제가 지금 다가가고 있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가능하거든 너네가 화평하고 화목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적 치유가 물론 딱 보기에도 어려운 사역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더 깊이 들어가면은 정말 난이도가 있는 사역이에요. 왜냐면은 내가 지적 인정하고 내가 지적 회개하고 내가 지적 용서하면서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나아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결론적으로 누군가가 아무리 도움을 주어도 내 의지가 내 감정이 주님과 대면하는 것, 그러니까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선택하지 않게 되었을 때 이 사역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다는 것이 정말 이 사역의 가장 좋은 매력이고 또 가장 힘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좀 여러분들에게 계속 질문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좀 묵직하게 좀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인 시간인 만큼 어, 좀 축복하기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경험한 이번 8주 동안 경험한 이 마음을 만지고 마음을 계속 이렇게 회복하는 이 사역들 내적 치유 시간을 가졌잖아요. 근데 이 내적 치유 시간이 이 8주라는 시간으로서 마무리되지 않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 이 용서라는 주제만으로도 우리 안에 다루어져야 할 영역들이 굉장히 많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시즌 가운데 이미 용서를 충분하게 경험하신 분들은 화해 영역으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아직도 이 용서 그러니까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아직도 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겠어. 이런 반응이라거나 또 하나는 내가 왜 용서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뭐 몇 번이라도 용서를 많이 해보신 분들이면 상관이 없지만 한 번도 뭔가 누군가에 대한 원망하는 마음을 가져본 적이 없고 왜 용서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라는 질문을 가지신 분들은 다시 한번 자신의 마음에 대해서 곰곰이 체크해보고 질문하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함으로 다가갔는가? 나는 정말 투명한 존재가 맞는가? 제가 전부터 계속 얘기했잖아요. 우리 안에 무의식이라는 그 주제가 우리 안에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아직도 이 안에 남아 있다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지은 부분, 또 우리가 상처를 받은 부분들이 우리가 보이는 측면에서만 나타나지 않은 것뿐이지 이 무의식 안에서는 그 상처와 또 그 죄에 대한 주제들이 득실득실거릴 가능성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즌을 통해서 이 무의식의 영역들을 계속적으로 드러내는 과정으로 나아가는 것이 이 내적 치유의 근본적인 목적이라고 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하나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 내 안에 얼마나 상처가 많이 있고, 내 안에 감춰진 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걸 발견함을 통해서, 어떤 마음이 올라올지는 모르겠지만, 마음 가운데 치열한 전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주 고통스러우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주 힘드실 수도 있고 지치실 수도 있어요.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더욱더 의지하며 나아가게 되는 그런 힘들을 경험하게 되실 것이라고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이 8주라는 시간으로서 마무리가 되는 시간이지만 사실 여러분들 시즌에 있어서는 새로운 스타트라고 좀 선포를 하고 싶어요. 음, 지금 진행한 이 8주는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치유하기 원하는 그 과정으로 봤을 때는 정말 첫걸음과 다름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내적 치유를 많이 해보신 분들은 뭐 10걸음 정도 되셨겠죠. 그래도 아직도 많이 남아있어요. 우리 안에 다뤄야 될 게 정말 많이 있고, 더 용서하지 못한 그런 원망하는 마음들이 여러분들 안에 많이 담겨 있을 겁니다. 난 이미 그거에 대해서 다 자유케 되었는데, 물론 그 진리를 믿는 것도 정말 충분해요. 근데 예전에 피터 하거너 목사님이 영적 전쟁이나 또 우리 안에 이런 전쟁에 대해서 관점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라고 하셨어요. 뭐 아니,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라고 하셨어요. 무작정 그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케 되었다라고 믿는 것도 정말 좋은 관점이지만 그 승리를 믿기 전에 그 영적 전쟁의 근본적인 그 원인이 뭐가 있는지를 먼저 발견해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재정에 대한 영적 전쟁이 예를 들어 있으면은 그 재정에 의해서 영적 전쟁을 일으킨 원인이 뭐였는지 그걸 먼저 발견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도 그런 과정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정말 자유한 존재고 온전히 치유받은 그런 존재이지만 그 온전케 되기 전에 우리를 온전케 하지 못하게 했던 그 원인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 필요가 있어요. 내적 치유안에서 이 과정은 굉장히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 많은 그런 상처들도 발견하게 되실 거고, 또 많은 내가 알지 못했던 그런 비주얼들도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정말 오늘이란 시간을 통해서 정말 그런 부분들을 많이 발견하게 되시기를 축복해요. 사실 더 얘기하고 싶은 주제들이 많이 있는데 이 8주라는 시간도 참 부족한 것 같아요. 아마 권선우 목사님도 같은 마음이셨을 거예요. 쉽게 간단하게 짧게 다룰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도 짧게 이 영역을 다루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정말 이 부르심이란 시간 안에서 차근차근 밟아가면서 여러분들의 안에 있는 그 영역들을 하나하나 다루길 원하시는 것이 아마 그 주님의 바라보시는 관점이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과정임을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잠깐 저희가 함께 기도하기 전에 아까 원존호 형제님 궁금한 거 있다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거 한 번만 나눠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 네. 뒤에 거 집중하느라 좀 깜빡했는데, 아까 전에 그 네네. 짐지기현사를 듣고 나서, 네. 제가 그 컨퍼런스 지식의 말씀에 대해서 좀 공부할 때 이 내용이 있더라고요. 음, 그게 맞는 건지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은사, 지식의 말씀이 임할 때, 이제, 그 사람의 이제 신체에 뭐 어떤 감각이나 이런 통증이 느끼는 게 음, 내 아픔이 아니라 그 사람의 아픔, 그리고 음, 이제 최후를 느끼게 된다. 이제 이거를 그 HIM 그 영상 몇 년 전에 올라온 걸 봐가지고 이게 그건가 좀 궁금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 느꼈던 것도 그런 최후이나
이런 음, 거 느꼈던 것도 이제 아버지께서 그거라고 얘기해줘서 이제 알았던 거고. 음, 그래서 그 은사랑 비슷한가 해서 저는 맨 처음에 짐직 은사가 뭔지 몰라서 손을 안 들었었는데 음, 제가 최근에 그런 걸 많이 느끼니까 음, 그런 것도 저는 항상 기도를 하거든요. 그런 거를. 맨 처음에는 저의 그런 아픔인 줄 알고 계속 저는 기도를 했죠. 뭔가 저의 음, 내적 치유가 뭔가 해소가 안 되고. 근데 어느 순간 아버지께서는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시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계속 그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포괄 기도 이제 뭐 회개 용서, 십자가 못 박기 이런 부활 이런 거는 저는 진짜 매일 하거든요. 매일 쉬지 음, 않고 중보 기도를 정말. 그러니까 나는 되게 자유한데 이 다른 사람들이 아프구나. 그래서 그게 이제 지식의 말씀을 나한테 주는구나. 명확하게 이렇게 얼마 전에 알게 돼가지고 저번 주에 그래서 이 짐지 근사가 그런 건가 해가지고 좀 궁금해서 아까 궁금해서 물어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듣다 보니까 그거랑 좀 비슷해가지고. 지식의 말씀을 통해서 진지기가 발휘된 경우라고 좀 보시면은 맞으실 것 같아요. 음, 만약에 음, 지식의 말씀만 있고 진지기가 없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음, 사람은 이제 계시를 통해서만 알려주시겠죠. 그냥 저 사람이 아프다. 어, 진지기는 좀 더 명확하게 그 아픔을 좀 알려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저 사람이 음, 아픈데, 이제 아픈 부위를 막 귀를 통해서 귀가 안 들리는 증상 어떻게 해야 할지는 모르겠죠. 아무튼, 음, 보통 사람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질병 중에 하나 고질적인 거 두통이잖아요. 네, 네. 저도 사역할 때 이 진지견사를 그렇게 발동을 해요. 지금 이 장소 가운데 머리 아픈 사람이 있다고 주님께서 알려주시는데 그 머리 음, 아픈 느낌을 느끼게 해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음, 손을 얹고 기도를 하면은 그때 치유가 나타나게 되는 것 같아요. 어, 근데 이제 형제님이 이해하신 부분들이 맞다라는 것을 제가 좀 얘기 드리고 싶어서 얘기를 드리는 건데 지식의 은사만 발휘되는 경우가 있고 지식의 은사와 진지기가 같이 발휘되는 경우도 이제 있다. 이제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저는 기도를 풀어냈는데 그 사람한테 뭐 직접적으로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거죠. 저는 계속 이제 느껴지는데 괜히 그 사람한테 뭐 상처가 되거나 그럴 수도 있고 있으니까 저는 계속 예수님한테 기도를 하거든요. 그걸 못 음, 받고 음, 선포를 하고 이제 그걸 내적 음성이나 이제 환상이나 꿈이나 뭐 신체의 어떤 감각이나 뭐 정말 뭐 그런 능력 같은 게 뭐 열 전류 같은 게 저한테 임하고 음, 그런 것들 할 때 그 사람한테 이제 되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많이 배워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온라인이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긴 하는데 정말 그 오프라인으로 할 때는 그런 것들이 성령님 역사하시면 그런 것들이 막 음, 흡사나 치유가 일어나니까 그래서 이걸 기도로 정말 끝내면 되는 건지 저는 그런 게 좀 궁금했던 것 같아요. 음, 지금도 온라인 교회 안에 저는 느껴지거든요. 음, 어떤 분의 마음이 너무 안 좋구나 이런 게 다 아버지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들으면서 계속 마음을 주세요. 근데 이런 걸 어떻게 기도 계속 저는 그래서 들으면서 계속 기도했어요. 그분의 마음을 아버지 치유해달라고 성령이 역사해달라고 계속 기도를 하고 그건 저의 일상이니까 워낙 중보하는 거는 그래도 아무렇지 않은데 저는 그분이 정말 치유하고 자유했으면 좋겠는데 그 영들이 계속 느껴지니까 음, 그러니까 선포할 수밖에 없고 근데 그걸 자기도 좀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지 않나 진짜 이 포알기도 파이브알기도 이거를 매일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가 나오게 된 것 같아요. 이걸 혼자 정말 고백하고 그 죄를 고백하고 저는 만약에 저한테 그럼 뭐 불신 내용이 있다고 하면은 아버지 제가 좀 이렇게 불신 내용이 있습니다고 고백을 하거든요 솔직하게 음, 그래서 그 선포를 하고 이렇게 예수님 정말 치유해 줘서 그런 것들을 제가 치유한 게 아니라 정말 성령님이 역사하시면서 자유해지는 거니까 어느 순간은 이제 저는 자유한데 이게 왜 그럴까 하는데 이제 지식의 말씀이었던 걸 저번 주에 알았고 그런 것들이 정말 아버지의 꿈이나 항상 주신 것들이 맞아 떨어졌고 그래서 저도 이 온라인 교회 있으신 분들 중에 그런 게 있으면 정말 예수님한테 고백하고 그 죄를 못 받고 용서하고 뭔가 매일같이 부활하고 이러면서 좀 자유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전하고 싶었던 것 음, 같아요. 네. 네, 너무 잘 나눠주신 것 같습니다. 그 사람에게 다가가는 방식은 그냥 형제님이 그냥 알아서 좀 이렇게 판단을 해보셔가지고 다가가는 방식을 그때마다 다르게 적용하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 예를 들면 예수님도 사역할 때 다 똑같은 방식으로 사역하지 않으셨잖아요. 네네. 누군가에게는 이런 죄가 있다라고 딱 얘기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 죄가 음, 분명하게 있었어도 얘기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던 것처럼 예를 들면 사마리아 음, 여인 같은 경우는 물을 떠다 달라고 했잖아요. 물 한 잔만 맞아요. 떠다 줘라. 네. 그리고 수치를 얘기하지 않았고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음, 먼저 다가와 주심을 통해서 이제 그 여인이 위로를 받음을 통해서 죄를 얘기하게 되잖아요. 뭐 그런 음,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사개하고 좀 비슷한 케이스가 될 수 있고 하지만 그 죄를
대면하게 됨을 통해서 또 자유를 느끼게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건 이제 사람 음, 성향마다 좀 다른 차이라고 봐서 그래서 음, 그때마다 이제 형제님이 좀 지혜롭게 접근하시면 저는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무조건 중보하고 모른 척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티를 내는 것도 은혜가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다. 근데 그 어, 기도를 통해서 당신이 혹시 뭔가 안 좋은 일이, 아니, 기도하기 전에 혹시 삶에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었냐? 아니면 뭔가 특별한 일이 있었냐? 이렇게 또 질문해보고, 이렇게 성령님께 노크하는 식으로 또 다가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럼 그 다음은 또 그걸 통해서 기분이 나쁜 게 아니라 기도해줬다는 걸 통해서 신기하겠죠. 지식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나타나게 된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무조건 감추는 것도 정답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경우는 또 이렇게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되는 경우가 있겠지만 음, 그건 좀 지혜 측면으로 음, 그때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좀 음, 적용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 네, 좀 어,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잘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이미 아,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엘라 강사님. 그 짐지기 은사가 나에게 있는 경우에 네.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어떤 짐을 저한테 지워주실 때는 음, 하나님은 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상태를 보고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때 지워주신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때로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나요? 나한테 그런 온갖 신호들을 이렇게 받아 감지하는 안테나가 있는 거예요. 음,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지워주시는 짐이 아닌데 그냥 습관적으로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상태를 내 안테나가 다 빨아들이는 거예요. 다 감지하는 거예요. 음, 하나님 지워주시지 않은 짐을 내가 내 짐으로 취해서 계속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지 않나요? 이거 분별 필요하지 않나요? 몇 필요하죠 그런 경우는. 아, 저는 이제 지금 여러분들의 질문을 들으면서 오늘 강의 주제를 잘못 선정했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야, 진지기를 계속 쭉 갈 걸 그랬다. 아무튼, 네. 어, 진지기는 은사예요. 자, 여러분들, 은사는 무슨 뜻이냐면은, 쓰고 싶을 때 쓸 수 있는 거예요. 감정이어도 쓰고 싶을 때 쓸 수 있고, 쓰기 싫으면 안 쓸 수 있어요. 근데 물론 다른 케이스도 있죠. 성령님이 역사하게 되면은 이 은사가 자유롭게. 근데 그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는 이 은사를 써도 지치지 않겠죠. 심지어 이제 예언하는 경우에도 성령님 역사하시면 예언을 막 한 시간에도 지치지 않게 되는 것처럼. 근데 지금 이제 엘라 간사님 얘기한 경우는 진직의 은사가 갑자기 무분별하게 작동이 되었는데 지친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럼 그거는 누군가의 강제적인 걸 통해서 이 은사가 열렸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그게 막 원수가 그렇게 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여지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진직의 은사를 통해서 상처를 받았다거나 아니면 뭔가 죄를 심은 부분들이 있으면 이 진직의 은사가 건강하지 않게 열리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잘 오해하지 않고 들으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건강하지 않게 열린 거지만 그 진직이 열리는 걸 사실 내가 동의한 거예요. 이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죄의 그 필터를 통해서 나의 상처가 있고 그 상처가 지금 당장 이 은사를 열어야 돼 하면서 이렇게 은사가 열린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결과를 이제 경험하게 된 거라고 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간사님의 그 진직의 은사가 왜 그렇게 작동이 되는지 잘 분석해보고 분별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 생각엔 보통 근본적인 원인은 상처일 거다라고 좀 내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건강한 은사면은 외부의 강요에도 이 은사를 통제할 수 있는 그 자유권이 우리에게 주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어, 누군가가 나에게 뭔가 유도를 해도 우리가 건강한 상태면 그 유도를 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원하지 않으면은 내가 선택할 수 있고 그 경계선을 이렇게 지을 수 있는 건데, 내가 원하지 않음에도 뭔가 경계선을 만들지 못한다라는 것은 뭔가 좀 원인이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좀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좀 잘 기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사님.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듣고 계신 거 맞으시죠, 연락은? 혹시? 예, 다 들었습니다. 네. 네. 근데 사실 이거는 엘라 간사님만 있는 부분이 아니라 진지기를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는 모두에게 네,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혹시 오경석 집사님도 이 진지기 은사에 대해서 있으신 것 같으신가요? 네. 음,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그게 뭔지 정확하게 몰랐거든요.
네, 그러니까 느낌적으로, 감정적으로 어떤 상태가 되면은 상대방은 아무렇지 않는데 제가 그거를 제 3자로서 짐을 져요. 마음이 너무 힘들어지고 뭐 이제 감정적으로 이제 변화가 오다 보니까 다운되는 것도 있고 그랬는데 그게 정확하게 뭔지 몰랐어요.